먼저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짧고 간결한 말씀이지만 아주 깊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몸은 사람의 이성에 의해서 지배됩니다. 그래서 밝은 이성과 밝은 생각이 있어야 몸을 건강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욕망도 우리의 이성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또한 이 중요한 이성은 우리의 영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우리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늘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마치 우리 가정의 가전제품들이 발전소로부터 그 멀리 발전소로부터 전해지는 전기와 연결되어야만 재구시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깊이 그리고 충분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끊김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만 그 영혼이 살고 몸도 건강해지고 밝고 총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내 영혼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나의 이성이 변질돼 버리고 마지막에는 내 몸에도 안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묵시, 계시와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 묵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 즉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뜻합니다. 묵시는 그래서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묵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 선지자가 생깁니다. 이 선지자는 자기의 자격으로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의 자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농사꾼이 선지자가 되기도 했고요. 정치가를 선지자로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요나같이 아주 심보가 고약한 사람도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필요하실 때마다 강하게 성령으로 역사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지명해서 쓰셨습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에게는 그래서 그의 인격이나 생활이나 도덕성을 묻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전하시는 말씀, 즉 묵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실 때나 심판하실 때는 그 말씀을 거두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이 떠났습니다. 선지자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고 더 방자하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분명하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로 이렇게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함께 있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말씀이 없으면 끝이라는 말씀입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 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말씀대로 다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잠깐씩 거역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귀에는 말씀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전혀 들려오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듣지 못합니다. 바로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현재적 심판을 받은 거예요. 다만 그 심판의 집행이 유예되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묵시가 있다면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아직도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묵시가 있어서 율법을 지킨다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19절입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이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는 두 가지의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로 임하는 것과 종의 자세로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들도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탕자는 분명히 아들입니다. 그렇죠? 탕자였지만 아들이었어요. 그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반대로 형을 생각해 봅시다. 형은 탕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셔서 친구들과 먹고 즐기게 하신 적도 없습니다. 아니 저에게는 염소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잖아요. 너무 불만이 많아요. 이것은 노예적인 순종입니다. 형의 몸은 분명히 집에 있어요. 집에 있긴 했지만 그의 정신은 분명히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콕 집어 말한다면 아마도 아버지의 유산이 탐나서 집을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새도 명절 때 보세요. 선물을 한가득 차에 싣고 고향에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아버지가 가진 땅이나 그 유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가야 된대요. 선물을 많이 사서 가야 된대요.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찾는다면 그 마음씨가 얼마나 고약한 마음입니까? 그게 어떻게 아들입니까? 그게 어떻게 자녀입니까?
그게 노예지. 그게 어떻게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종은 알고도 따르지 않는다. 다 알아요. 종은 다 알면서도 행하질 않아요. 그러나 아들은 스스로 알아서 행동해요. 스스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종은 다 알고도 하질 않아요. 하라고 할 때까지 안 해요. 왜요? 내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다 주인의 책임이 되니까 그 사람이 망해도 나랑 상관없어요.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일하고 억지로 행하고 억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내가 종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냐,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자신의 정체 의식을 분명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이 조급한 사람, 이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말을 서두르는 사람, 남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자기 말부터 시작하는 사람, 남이 말하는데 중간에 말 허리를 끊고 말하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 중에서도 최상급입니다. 최상급이니까 더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내가 다 듣고도 그 말을 알까 말까 한데, 그렇잖아요. 듣지도 않고 자기 말부터 해요. 자기 말부터 들으래요. 자기는 머리가 좋아서 안 들어도 다 안돼요. 무슨 말 하는지 자기는 다 알겠대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알았어. 내 말 좀 들어봐 하는데, 알긴 뭘 압니까?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말하는 사람은 너무 어리석어서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근본은 바로 잘 듣는 데 있습니다. 잘 들어야 해요. 조용히 듣고 긍정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비판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설교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를 들을 때 어느 교수님이 꼭 그런 말을 하셨어요. 질문부터 하지 마라, 제발. 의심도 하지 마라. 강의를 다 듣고 집에 가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집에 가서 찾아보고 다음 시간에 와서 질문해라. 수업 중간에 꼭 그런 학생이 있잖아요. 수업 중간에 교수님 하고 엉뚱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바로 뒤에 교수님이 말할 내용인데 조금만 기다리면 해답이 나오는데 중간에 잘난 척하면서 질문해서 다른 학생들의 시간까지 뺏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대개 그런 사람들이 성적도 안 좋고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버릇을 평생 못 고쳐요. 먼저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들으세요. 마지막까지 들으세요.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강의를 다 듣고 집에 돌아가서 다시 노트를 보고 생각하고 그때 질문이 생기면 그 질문을 적어서 다음 시간에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 듣기도 전에 말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음 21절에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재밌죠? 그렇습니다. 노예는 노예입니다.
그런데도 어느 사이에 자식인 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은 종으로 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종밖에 안 되는 정도의 사람은 종으로 대해야 합니다. 아무리 잘 대해줘도, 아무리 좋은 대우를 받아도 나는 종입니다 라면서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그래서 자식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기의 정체를 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주인이 내게 잘 해주셔도 나는 종이에요. 내 위치는 종이에요. 이걸 분명히 하고 한계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사업할 때 자주 가던 중국집이 있었어요. 제가 짬뽕을 워낙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이 짬뽕이 맛있어서 자주 가서 먹곤 했는데요. 처음엔 이 부부가, 사장님이 부부예요. 종업원도 없이 이제 처음에 두 분이 시작을 하셨는데 좀 허름한 데서 시작했어요. 그 아내는 항상, 아내 되시는 분은 항상 친절하셨고 늘 바빴고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남편은 서빙만 하면서 아주 무뚝뚝했습니다. 그 웍질도 아내가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장사가 제법 잘 돼서 번듯한 곳으로 이전도 했고 저는 여전히 단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의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아주 건방지게 행동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보이지 않길래 제가 여자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아내분에게 물어봤더니 남편이 다른 곳에 또 하나의 중국집을 차려서 운영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건방져 보였던 남편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중국집이 망했고 제가 자주 가던 그 아내의 중국집도 어느새 없어졌습니다. 잘 안 됐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위치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장사 잘 되는 중국집의 사장님이면 아니 손님들에게 건방져도 됩니까? 그럼 안 돼요. 자기 매장에서나 사장이지. 아니 손님한테까지 사장처럼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페이스가 있습니다. 자기 위치가 분명히 있어요. 종은 종이고 아무리 무식해도 주인의 아들은 주인의 아들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특별한 대접을 받아도 나는 나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목사님들은 어떤 목사님들이냐면은 대접받기 좋아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목사님들이에요. 너무 싫어요. 어떤 목사는 머리 깎을 때 자기 교회의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미용실에 가서 깎아요. 거기만 가요. 거기까진 좋아요. 근데 머리 깎은 돈은 왜 안 주는 거예요? 머리 깎았으면 돈을 줘야죠. 공짜로 깎아요. 이건 아닙니다. 더 드리진 못해도 수고한 머리 깎은 비용은 주셔야죠.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또 성도님들에게 칭찬받기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을 안 해줘서 삐지는 목사님들 많아요. 아니 설교 잘한다는 칭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니, 성자라고 해서 내가 성자가 됩니까? 내가 예수님이 됩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이런 칭찬은 받지도 말고 기대하지도 마세요. 그 어떤 칭찬도 나 자신의 본질과 관계없는 것은 정중히 사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잘나지 못했는데 잘났다고 하니까 진짜 잘난 줄 알아요. 공주병, 왕자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종은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종입니다. 종이에요. 종이에요, 종. 그런데 종이 사랑을 좀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상속받을 주인의 아들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그래요. 착각은 자유지만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이걸 늘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3절입니다. 그래서 23절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것은 정말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 반드시 벌을 내리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문제에 시달릴 때 고민을 하죠.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렇게 저렇게 눈치를 보다가 마침내는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올무에 걸립니다. 여러분, 이쪽도 저쪽도 볼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하는 것처럼 비겁한 일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고통과 불행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그런데 항상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원망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어. 저 사람과 내가 왜 결혼을 했지? 왜 이래야 합니까? 왜 아직도 모든 결과의 이유가 저 사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는 원망의 사람이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않고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너진 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신 건 아닙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원망할 사람이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꼼짝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끝으로 25절에 보시면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저 나는 어제와 똑같이 내일도 의연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만 용기 있게 밀고 나가면 오히려 나중에는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됩니다. 러시아의 왕정이 무너지는 최후의 날에 대한 기록을 보면
왕정 시대의 러시아는 거리 이름이나 물건의 이름, 심지어 음식의 이름조차 성경에서 가져왔을 정도로 신앙의 겉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산당 혁명으로 125만 명의 황족과 귀족과 장군들이 영하 40도에 시베리아로 피난 갈 때 황금 보석을 수백 개의 마차에 싣고 떠났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시베리아 벌판에서 추위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황금 보석을 가져가기보다 진정 하나님을 붙잡고 철저히 순종했다면 살 길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모든 일에 앞서, 모든 상황에 앞서, 모든 사람들에 앞서 우리는 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내 옆에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다고 슬퍼하지도 마세요. 오히려 주위에 의지할 사람이 많다면 내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하시고 모든 일을 대할 때 주님의 말씀이 먼저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으면서 따라 사는 겸손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슬픔과 고통의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지속적인 원망을 쏟아내야만 하는 인간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안전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